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의 빈민구제 사역과 사랑의 집수리 사역을 위하여. 둘째, 새아모를 통하여 새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셋째,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질 일꾼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의 빈민구제 사역과 사랑의 집수리 사역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서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함으로 우리 새가족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각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고 공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저희가 일생 죄와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동안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이 자리가 새가족분들은 물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오신 마을 목사님, 장로님, 목자님, 목장 식구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동안의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동안교회에서의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소영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찬양대 가운데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은 초등부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팀,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시는 방송실, 새가족부 스태프들을 비롯한 여러 숨은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새 가족이 함께하는 모임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쁜 미소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축복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을 꼭 잡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벌리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르면 손에 쥐는 힘이 늘어나서 막대기 같은 거를 쥐어주면 아이가 힘을 내서 이거를 잡고 일어나려고 한다고 해요.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손에 장난감을 들고 뭐라고 말할까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아이들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학창 시절을 지나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자 노력하죠. 꿈을 붙잡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다 가질 수 없는 깨달음이 있죠.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 애썼는데 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권의 시작이 오늘 본문 시편 73편입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 고라자손의 시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이 아삽이 기록한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고, 그 이후 그의 자손들도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삽의 마음에도 큰 혼란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영원히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왜 웃으시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는 선한 사람들만 가득하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뜻하지 않게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 삶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억울한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한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의 사람 또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찬양하였던 아삽 또한 그 지점에서 흔들렸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에게 있어야 될 형통이 악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였던 것이죠.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재난도 없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만사 형통한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 정결한 자에게 행하시는 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이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선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14절의 말씀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만 같은 고통 속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시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그 낙심 속에 영원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복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구하는 복은 이전에 구하던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흔들림과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교회에 가는 것이 맞을까? 또한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있었던 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신은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하였지만 그는 영원히 실족하지 않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은 하였지만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노력했다면 그는 지금과 같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악인들이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던 것과 같다면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낙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넘어진 상태인 우리들을 그 상심한 마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잘 붙잡아야 한다고 열심히 붙잡고 노력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그 믿음이 잘 지켜지시나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날은 너무나 뜨겁다가 언제 그래나는 듯이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도 있죠. 기도하면서도 흔들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다시 힘을 얻다가도 다시 두려워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의 모든 존재가 탈진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삶 위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큰 청소년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갈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엄마 손을,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걷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위험한 곳에 뛰어가지 않도록, 찻길에 마구 달려서 위험한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는 그 자녀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막 달려가려고 해도 위험한 곳으로 뛰어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과 함께함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니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본 순간 그의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의 또 몸이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그러는 것 또한 물론 복이겠죠. 그러나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자, 그 삶이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육신 또한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흔들려도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손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현재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연약하고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그 손을 놓을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새가족들과 동안의 성도들이 함께 새야모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혼돈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만나는 어려움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할 때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주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거든요. 저만. 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3남매였는데 저만 땅끝 해남에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교회 갈 때는 가장 고운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일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다녔는데 서울로 학교를 오면서 한 20년을 넘게 네, 교회를 안 가게 됐던 이유였고, 주변에 괜찮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동안교회를 이야기했었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3층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좌석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앞에 계신 권사님이셨죠. 너무 온화하게 네, 묻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냐 해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한번 안아줘도 되겠냐라고 여쭤보셔서 네 했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오래 걸렸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교회 긴 시간 내가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왔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미리 좀 이렇게 이 강의를 들었다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지난주에 들었다면 그 지나온 한 주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반성도 하게 되고 깨달음도 있고, 부디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지막을 하고 나옵니다, 항상.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굉장히 저 중심의 기도를 했었다면 어느 순간 저에 대한 제 기도는 반성이 가장 많고 주변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 또한 제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공안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한 김미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며 기도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많은 분들과 이제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목마름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6년도 상반기 새가족부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맡은 새가족부 차장 김은정 권사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섬김이가 되어 3주간 새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각 마을에 배정된 목장으로 연결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새가족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작년 하반기 새하모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상반기에 마을에 등록한 총 세대 수는 113세대이며 인원은 149명입니다. 초신자 36명, 기신자 113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초신자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시고, 기신자는 교회를 이동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다가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모든 분들에 해당합니다. 등록한 새가족의 정착률은 90%입니다.
청년부와 대학부 등록 인원은 각각 75명, 137명입니다. 마을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신혼부부와 이후 미취학 아동의 자녀가 있는 신혼마을로 젊은 세대의 등록이 많았습니다. 등록한 동기는 교회 근처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시면서 이사하신 분들의 등록이 많아 스스로 등록이 77명, 약 52%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관계 전도가 62명, 약 42%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등록하거나 기타 전도나 행복 모임을 통하여 등록한 새가족이 10명, 7%입니다. 연령별 등록을 보면 어느 한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연령이 거의 일정한 비율로 등록하였고, 그중 30대의 젊은 연령의 등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교회 인근 지역인 동대문구에서 69세대로 가장 많았고, 근거리 지역인 서울 안에서 35세대, 원거리 지역인 경기도에서 9세대 등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새가족부 사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안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새가족 여러분께 동안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처음 교회에 오시면 조금 어색하고 긴장되실 수 있어요. 어디에 앉아야 하지? 누구랑 인사해야 하지? 끝나고 간식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동안교회 선배로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안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주 따뜻한 교회입니다. 저희 초등부도 교회에 올 때마다 좋은 일이 참 많아요. 재미있는 말씀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가끔 맛있는 간식도 먹어요. 사실 저희는 간식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간식도 있으면 조금 더 기뻐요.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뜻하게 전해주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동안교회에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곳을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처음 와서 어색해도 괜찮고 찬양을 잘 몰라도 괜찮고 아멘 타이밍을 놓쳐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안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좋겠어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초등부도 새가족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혹시 교회에서 저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저희도 쑥스러워서 작게 인사할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크게 환영하고 있답니다. 새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동안교회 초등부 친구들 드림. 서울의 중심동 대문구 빛나는 우리 집 하나님 나라 꿈꾸며 모인 이곳 동안교회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는 오늘 성령의 은혜 풍성한 말씀 그 사랑의 향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새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야곱의 축복을 부르면서 새가족 스태프과 마을 총무님들께서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새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5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같은 가족이 되었죠.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따뜻하게 환영도 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에서 나중에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일꾼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이렇게 살았다가 또 생각을 바꾸고 또 믿음으로 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많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또 에너지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이 교회 내에서 친한 가족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을 목장의 안내도 여러분 받으셔서 목사님하고도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마을 식구들도 그냥 가까워지게 하시고요. 그 목장 활동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서 몇 분이 참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육훈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영혼의 친구라 그러죠.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 우리 큐티 또 기초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아는 사람 만나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정착을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셔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아직은 남의 교회 같기도 하고 또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섬길 때에 그때 이 교회가 나의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친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만들기 힘들지만 내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귀한 성김이 되고 선교의 열kun이 될 때에 비로소 동안교회에 정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저희들이 함께 돕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험이 가끔 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같이 서로를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제가 더 길게 하면 우리 새 가족들이 너무 오래 세워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늘따라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도 참 너무너무 잘하시고 좋은 곡들을 해주셨고요.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그 역동성 있게 저 꼬마들이 어떻게 저걸 다 외워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그냥 요새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는 유익창 집사님이 작사하셨고요. AI가 작곡해서 불렀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면 훨씬 의미가 다를 건데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굉장히 그죠? 저 누가 불러서 어느 팀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여러분을 또 맞이하는 분들이 또 선물도 나누고 함께 좋은 가족으로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을 섬기는 우리 새 가족부에 우리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분홍색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새 가족부 우리 한 분 좀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새 가족부 부원들 우리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식구들을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정말 바른 결정이었나 생각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엄마 아빠가 아기의 손을 꼭 잡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자상하게 하나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아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정말 여기에서 삶의 방황이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여러 목자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재직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어색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새가족 부장님과 우리 또 임원들 한 분 한 분 새가족 부원들 위해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소망과 새 생명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롭게 교회를 정하고 새롭게 신앙을 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